다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1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이점래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부활하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패역한 세상 속에 살면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가 너무 많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전쟁과 기근이 없게 하시고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게 하시옵소서. 우리 명성교회를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흔들 자가 없도록 주야로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두루마기로 인쳐주시고 말씀의 샘이 마르지 않게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원로 목사님께 들수의 뿔같은 새 입을 날마다 허락하시고 비전선교, 군선교, 많은 사역들을 넉넉히 감당하실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MCM, 필리핀, 캄보디아, 중남미 선교지 가운데 함께 하시고 안동 성소병원, 소망교도소,
장학관, C채널을 선교의 도구로 삼아 주시옵소서. 군에 입대한 자녀들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머리털 하나 상치 않은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유학생 자녀들에게도 만남의 축복을 주셔서 만나야 할 사람과 만나지 말아야 할 사람들을 분별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다가오는 총선에도 주님 간섭하셔서 주님 마음에 합한 자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생명수 같은 말씀을 전해 주실 담임 목사님의 말씀으로 오늘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입니다. 39절에서 43절까지 읽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43절 함께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은 행한 것이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두 사람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부활절 아직 일주일도 지난 지 일주일도 안 되었기 때문에 오늘 또 십자가와 이 부활의 여운이 남아있는 말씀을 좀 들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에 달려 있었던 행악자, 오늘 말씀에는 행악자로 되어 있죠. 다른 성경 본문에는 강도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복음서가 다 이 행악자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제가 좀 한번 오랜만에 또 다시 복음서를 다 들춰봤는데 다 있더라고요. 요한복음에는 없는 줄 알고 요한복음은 없나 했더니 아주 짧게 그래도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과 나눈 대화의 이야기가 다 나오는 것은 아닌데 특별히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행악자와 예수님께서 나누신 이야기를 다 전하고 한 사람이 구원받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어떤 한 행악자가 예수님께 말했죠. 네가 그리스도냐?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죠? 메시아라는 뜻 아닙니까? 당신이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냐? 메시아냐? 이렇게 말하면서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가 구원자니까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 안에는 조롱의 말이 들어있죠. 그리스도라고 불렀지만 사실은 정말로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호칭을 그렇게 부름받는다고 해서 그렇게 인정받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다른 사람이 이분은 그렇지 않다. 참 이 십자가 위에서 이런 대화가 오가고 있는 게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죽어가고 있는 마당에 다른 사람이 야 너랑 나랑은 모르겠어 공범인지 같이 죄를 지었던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너랑 나랑은 죄에 대한 보응을 받는 것이고 우린 죄값으로 죽는 것이고 이분은 옳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 다시 말해서 이분은 죄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주님의 나라에 임할 때 천국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간절하게 붙잡습니다. 이 두 사람의 전혀 다른 이 두 개의 반응은 우리가 주님께 보이는 그리스도에게 보이는 전형적인 두 가지 반응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전혀 다르게 예수님을 인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반드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반응이 어떻게 다른지를 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행악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리스도라고 불렀지만 죄인으로 인식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무엇으로 부르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어떻게 주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 받아들이냐이죠.
아무리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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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아무리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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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는 호칭만으로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지적하시죠.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외쳐봤자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이 늡니다. 호칭도 늘고 단어도 알게 되고, 우리 집사님 부르고 장로님 부르고 권사님 부르고 뭐 다양한 교회 용어들을 알게 되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교회에 나오는 것만으로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해주셨던 비유 중에 마태복음에도 나오는 비유지만 두 아들의 비유가 있습니다. 첫째 아들은 갈게요 갈게요 하고 갔어요? 안 갔어요? 안 갔습니다. 갈게요 갈게요 한 것이 그 사람이 전혀 가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 첫째 아들처럼 오늘 행악자도 그리스도라고 불렀지만 그것은 조롱에 지나지 않았고 예수를 믿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행악자는 그의 삶이 분명 사형당할 만큼, 여러분 사형당할 만큼 큰 죄는 어떤 죄일까요? 뭐 옛날이라고 해서 특별히 유대 이스라엘은 분명히 법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법은 하나님의 법에 기초했기 때문에 사형이 그렇게 막 쉽게 막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죄를 지은 사람이겠죠. 자기의 죄를 기억하면서 내가 정말 죄인임을 알면서 주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기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이 삶의, 두 사람의 삶의 막바지에 있는 구원의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발견하게 되는데, 첫째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으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되심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선한 행위가 아니라 나의 죄인됨을 알아야 합니다. 뭐 보통 우리가 이제 튤립이라고 하는 칼빈의 5대 강령이 있죠. 구원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그것 중에 하나가 내가 정말로 total depravity라고 해서 내가 완전히 타락한, 나의 힘으로는 나를 스스로 견인할 수 없는. 그럼 우리가 차가 운전해서 가다가 뭐 보통 전문 용어로 퍼진다 그러죠. 네, 이렇게 차가 퍼지면 못 가잖아요. 그때 뭘 불러요? 친구 부릅니까, 여러분? 친구 불러가지고, 야, 친구야, 나 고속도로 지금 어디 방향에, 뭐 전주 방향에 35km에 퍼져 있다. 그럼, 그래, 알았어. 그러고 끊잖아요. 뭘 도와줄 수 있습니까? 견인차를 불러야 와서 견인해 주지 않습니까? 자기가 퍼졌음을, 내가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없음을 우린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견인해 주시는 거예요. 건져 주시는 겁니다. 이 두 번째 행악자는 그걸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람. 너와 나는 우리의 죄의 보응을 받는 것이고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고, 이분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세 번째는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이 사람이 마지막에 한마디 했는데 천국에 이를 때 너와 내가 낙원에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이게 은혜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도 저희 교회에서는 가끔 제가 이렇게 신방 보고서 보다 보면 병상 세례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병상에서 아픈 분들이 마지막에 주여 주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을 드리면 어떤 삶을 살았든 은혜로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은혜 요소가 나오게 되죠. 그런데 그러면 왜 이런 반응을 하는 걸까요? 어디에서 이런 반응이 생기는 걸까요? 이 두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했던 막달라 마리아나 어머니나 다른 여인들과 요한과 마찬가지로 이 사형의 집행을 가장 가까이서 본 사람들입니다. 그렇죠? 누구보다도 가깝게 예수님 곁에 달렸잖아요. 부활절에 어떤 아이가
막 교회 그림도 그리고 달려가는 제자들 그림도 그리고 저도 그리고 그래서 막 보내줬어요. 근데 보통 십자가를 여러분 그리면 부활절에 그리면 몇 개를 그리나요? 3개를 그리잖아요. 우리 머릿속에 이 3개라는 것이 굉장히 분명하게 선명하게 다 기억되고 있는 겁니다. 이 두 사람은 양옆에 예수님 곁에 달려서 예수님과 같은 시점으로 이 모든 것을 본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있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조롱한 사람은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것들을 다 봤습니다. 우리 본문 조금 전으로 올라가면 예수님께서 당하신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어떤 일을 당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옷을 빼앗아서 사람들 찢어서 나눴습니다. 관리들은 예수님을 비웃었습니다. 군인들은 희롱하였고 신포도주를 가서 먹이고 스스로를 구원하라고 조롱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수님 지금 온갖 조롱과 온갖 희롱과 비웃음을 당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이거를 보고 있는 두 사람의 입장이 어떻게 갈립니까? 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 당하시는 모든 것을 보면서 그 분위기에 똑같이 휩쓸립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하는 사형수를, 만만하게 대하는 사형수를 바로 그 사람들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조롱하듯이 예수님을 조롱하게 됩니다. 너가 그리스도냐? 그럼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이게 누가 한 말입니까? 이게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 조롱하면서 한 말 아닙니까?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주변에서 갖는 태도와 주변에서 하는 말들을 다 따라하게 됩니다. 유튜브에서 하는 말들, 나도 그냥 그거 따라서 하는 겁니다. 자신이 좋아하는 정치인과 정치 비평가가 하는 말들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따르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이 행악자의 반응과 별반 다르지 않은 거예요. 주변의 사람들이 다 그러면 그런 줄 알고, 야, 저 사람 죽일 놈이다 그러면 다 같이 돌 던지는 것이, 이것이 군중 심리이고 우리가 대부분 갖고 있는 마음입니다. 제가 보면은 참 별 말도 안 되는 일에 사람들이 이렇게 쉽게 우르르 휩쓸리는 거 보면 참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만나려면 우린 이런 세속적인 반응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예수님께 침을 뱉고 욕하고 우습게 여기고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의 주님 되심이 흔들리지 않아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너무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믿음에 대해서만이 아닙니다. 요즘 보면은 가장 각광받고 있는 사람들 중에 하나가 비평가들입니다. 이 세상은 비평가들을 좋아합니다. 나 대신에 막 쓴말하고 나 대신에 그런 사람들을 막 비난하고 힘들게 하니까 속이 시원하겠죠. 비평가들이 쏟아내는 말을 여러분 다 고지고대로 믿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언제부터 우리가 교회가 인기 있어서 다녔습니까? 교회가 유행 지난 지 좀 된 거 아세요? 여러분 아시고 여기 계시는 겁니까? 새벽 예배 유행 빠진 거 아세요? 요즘에 어느 교회도 특세 별로 유행하지 않습니다. 목사가 유행이 지나서요, 신학교들이 다 정원 미달입니다. 선교사가 유행이 지나서요, 요즘에 은퇴하시는 선교사님 후임으로 보낼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가 인기가 아니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교회를 전혀 찾지 않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예수님의 옆구리에 창을 찌르고 침을 뱉고 조롱하고 비난해도 예수님은 그 십자가에서 여전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에만 몰두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무슨 반응을 하시던가요? 이를 박박하면서 내가 내려와서 너희를 다 잡아 죽이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복수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구원하시는 일에만 몰두하셨습니다. 그러면 교회가 구원하는 일에 몰두하면 되는 겁니다. 구원하는 일에 예수님처럼 목숨을 걸면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 이 구원받는 행악자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어떤 말을 해도, 어떻게 조롱하고 어떻게 예수님을 다뤄도 여전히 예수님을 선하신 분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보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한마디에 슉 넘어가서 네가 그리스도냐? 너와 나를,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또 하나 본문에서 발견하기를 원하는 것은 회심의 또한 은혜입니다. 회심의 은혜. 크리스천리티 투데이라고 하는 미국의 잡지의 기독교 잡지의 편집장이었던 제슨이라고 하는 분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빠질 수 있는 두 가지 착각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착각은 다른 사람은 다 변해도 특정한 어떤 사람은 절대 변할 수 없다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한 강도에게서 확인할 수 있듯이 언제나 소망은 있습니다. 두 번째 착각은 모든 사람이 변할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회개하지 않는 강도를 보면 하나님이 아무리 큰 소리로 부르셔도 숨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자신의 분노를 부여잡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타당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사실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비슷한 일을 몇 번 반복해서 당하고요, 기회를 줘도 다시 똑같은 것을 당하게 되면 우린 비관적이 됩니다. 여러분 좀 그렇지 않으세요? 저 약간 좀 비관적인 사람인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저도 나름대로 긍정적인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웬만한 일을 만나면 별로 그렇게 힘들어하지 않고 평상시에도 제가 긍정적으로 보는데, 제가 저랑 나이가 같은 목사님, 아주 귀한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분을 만나보니까 긍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낙관적이라는 것이 이러는 거구나 라는 것을 제가 새삼스럽게 알게 되었어요. 제가 그분과 함께 이제 운동을 했는데 별로 그렇게 잘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는 잘한대요. 긍정이라는 건 이런 거구나. 나는 절대로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구나. 제가 그런 걸 새삼스럽게 느꼈어요. 그분이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모든 거 자신감도 아니에요. 잘난 척도 아니에요. 그냥 긍정적인 거예요. 그런 거에 비하면 저는 굉장히 비관적인 것 같아요. 이게 좀 여기 묻어 있어요. 사람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제가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 목회자들과 일하면서 여러 가지 상황들을 만나게 되고, 목사님이 왜 저러실까? 선교사님이 왜 저럴까? 이렇게 몇 번 당하다 보면 마음속에 이게 비관적인, 사람은 다 이렇구나. 믿을 사람 하나도 없구나. 정말 제대로 헌신된 선교사님 몇 명 안 되는구나. 목회자들 정신 안 차리고, 이런 생각들이 많이 들거든요. 중독자들이 다시 술로 돌아가고 마약으로 돌아가고 도박으로 돌아가는 모습 보면서 이게 소망이 있나 라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발장 아시죠? 르미제라블의 장발장을 보면, 장발장이 감옥에서 나와서 굉장히 훌륭한 일을 많이 하면서 사업도 잘하고 시장도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람을 누가 발견해요? 자벨이라고 하는 경관이 발견을 하죠. 얘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하다가 이제 결국 이 사람이 죄수였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이 사람은 끝까지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자베르가 갖고 있는, 이게 성경적인 것 같아요. 그 소설이. 자베르가 갖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는 비관이에요. 얘는 죄수였으니까 얘는 끝까지 죄수인 거예요. 얘는 나쁜 놈이었으니까, 그리고 그것이 사회가 만들어낸 어떻게 보면 가난과 아픔 속의 나쁜 사람인데, 그거를 악으로 규정하고 끝까지 나쁜 놈이라고 생각하고 추적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왜 성경적입니까? 이 사람 변화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자신을 용서해 준 그 신부, 그 정말 은잔을 훔쳐서 나와서 도망가다가 잡혔을 때 내가 준 것이라고 말해주는 그 사람 때문에 이게 완전 삶이 바뀌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바꿀 수 있습니다. 저도 비관적이지만, 어떻게 보면 자베르 같은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전혀 변화되지 않는 아주 비관적인 한 사람과,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될 수 있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두 번째 사람은 그럼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드리고 뵙겠습니다. 기독교는 수용하는 종교입니다. 우리가 도를 깨치는 종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종교입니다. 아시죠? 우리는 뭔가를 터득하고 깨쳐서 무엇에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게 여기 보여주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 뭘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인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나에게 주신 삶을 받아들이고 그 수용 위에서 도전하고 발전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첫 번째 행악자는 그 기회를 던져버렸습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이런 구원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두 종류로 나뉘는 곳입니다. 행악자 중에 한 명은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을 영접했고 주님의 나라에 임하는 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님을 그 은혜를 받아들이시고 주님을 따라가시고 주님과 동행하시며 무슨 일을 만나도 승리하시는 주님의 복된 날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하는 행악자들인데 강도라는 이름은 없지만 분명히 우리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인데 예수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을 우리의 구주로 고백하고 그 은혜 가운데 다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려운 삶 속에서도 반드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여 주시오며 무슨 일을 만나든지 주님 의지하게 하여 주시오며 모든 곳에서 주님 주의 은혜로 승리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귀한 새벽, 유행 지난 새벽 예배를 붙잡고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유행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말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열매가 되는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부활절 예배 잘 마치고 또 우리 다시 일상의 삶으로 돌아왔습니다. 건강한 삶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부활절에 수고하고 열심히 참여한 우리 주의 성도들 가운데 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나님, 좋은 일꾼들을 우리 강동구에 허락하여 주시옵고 좋은 일꾼들을 서울과 경기도와 우리 대한민국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종들이 많이
이 총선을 통해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여 주시오며 우리도 또한 믿는 마음으로 잘 참여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분별력과 주님 주시는 믿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주시며 우리 모든 선교사님들 지켜주시고 선교지 위에 기름 부어주시고 원로 목사님 신원을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오며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과 기업 위에 평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신 권사님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삶과 가정과 모든 하시는 일들 위해 갑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은혜를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